성경의 문화와 풍습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취수혼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 형제가 한 사람이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고 이 과부만 남았을 경우 그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과부를 돌아보고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 이 수혼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느냐? 형제의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은 형제의 죽음과 함께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결혼식이나 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한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 형제가 죽은 다음에 3개월 이내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그 형제가 남긴 그 과부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임신 진단 테스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경이 끊어져도 그 생리 불순일 수도 있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표가 나겠죠. 3개월 남편이 죽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자기가 임신한 것이 발견되면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형사 취수혼이 성립하는데 남편이 뱃속에 씨를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가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혼을 이행할 남자는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최소 13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3살 이상이어야만 형수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가 중요한데 이때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13살이 안 됐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꼬마 신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꼬마 신랑도 장가 보내고 했지만 그가 이 나이가 안 돼서 어리다면 과부는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 둘째인 오난과 결혼했는데 오난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셀라가 이제 다말과 결혼할 차례가 되었는데 창세기 38장 11절에서는 유다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셀라의 나이가 아직까지 결혼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룻기 1장 13절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 죽고 나오미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내게 남은 아들이 없다. 그런데 너희를 어떻게 누구 맺어주고 결혼을 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독립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라고 합니다. 서로 내가 오늘 밤에 임신을 한다고 치자.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치자.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론과 기르온 다 죽고 나오미가 또 아들을 낳는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려면 13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생과부로 있으면서 홀몸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젊을 때 빨리 다른 곳에 가서 재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혼제를 이행하려면 남자가 최소한 13살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형사 취수혼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제가 한 여인을 취하는 것, 혹은 이 남자가 자기 형수를,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 혹은 형이 제수씨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런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고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는 근친상간도 아니고 중혼도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16절에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내 형제의 아내, 형수 또는 제수겠죠.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아직 형이 아내와 같이 살고 있거나 동생이 아내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죽으면요, 혼인 언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두 형제가 동시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남편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남자로서의 제9시를 못하기 때문에 자손을 얻기 위해 동생이나 형을 자기 아내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씨바지라고 하죠. 씨내리 씨바지라고 하는데 씨를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서 혼인관계가 해제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형제는 미혼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수혼제를 이행할 책임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은 그 남편의 형제는 형제의 과부와 결혼하면 절대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둘 이상의 아내를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형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둔 그 사람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중혼입니다. 일단 형수와 결혼한 이후에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에 따라서는 이 수혼제, 형사 취수혼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자기 형제의 아내였던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근친상간이나 중혼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제가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과부된 여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 하여금 과부 여인을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